감사합니다. 마음에 귀한 참 마음으로 다가오네요. 우리 찬양, 아름다운 찬양 고맙고 또 반주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선생님 기도가 또 마음에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일 났네. 오늘이 저녁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과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제가 어디 집회를 다니면 피곤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올해도 여름에 뭐 미국을 한 달간 다니면서 집회를 했고 근데 3040만을 대상으로 집회를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처음. 학생들 대상으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또 다른 마음의 깊은 추억과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저녁과 내일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아마 밥도 먹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시까지 사슴의 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또 거기 행사가 좀 있어서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점심도 먹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과 내일 두 번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저 제가 마음으로 느낀 그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는 제가 죽음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안식일 이야기를 안식일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날생자 명령명자, 그래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선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서는 어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 땅에 부모님들이 자식의 죽음 앞에 그렇게 처절한 절규를 하냐면 조금 일찍 갔을 뿐인데 살라라고 하는 창조주에 관한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사냐면 여러분 3040 대신 여러분도 얼마나 정신없이 사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힘들게 살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주중에는 또 바쁘게 생업을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우리가 가치 있게 되려고 해서 그래요.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물건도 말이죠. 물건도 이 뭔가 가치 있고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치 있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대단히 피곤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그 분이 평생을 이렇게 건축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이 되어서 뭐 이렇게 등짐을 지고 건축 현장에서 이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아래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반신 마비된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눕게 되니까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상품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상품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과 오늘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 잘못된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가치를 따질 때 하나님은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시작.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라고 주신 명령은 이 땅의 백성들 살려내라는 명령이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명령이었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도덕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무슨 명령과 함께 짝을 이루냐면 쉬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짝을 이룹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살라라는 명령은 쉬라라는 명령과 함께 짝을 이룬다. 창조의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스탠바이 시켜 놓으시고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생명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일곱째 날이 되면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게 뭐냐면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일하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쉬라라고 명령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할아버지 때에 저희 고향 그 충청도 부여 그 은산 부여군을 통틀어서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그 옛날에 그 부여 은산 지역의 웬만한 땅은 옛날에는 땅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옆집은 다 이렇게 조그만 그 스레트 지붕집, 그다음에 초가집 이런 거 있을 때 저희 집만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어요. 안채, 사랑채, 바깥채가 다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옛날에 말 타고 다녔다 그래서 저희 집이 마방집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그 6.25 때 이 북한 공산당에 내려와서 왜 부자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은신처가 있었어요. 은신처에 피해서 살았는데 그 저희 집에 일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어쨌든 일해주시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저씨가 제 아주 꼬마 어릴 때 밥을 먹는데
나는 웬 밥그릇이 그렇게 큰 밥그릇은 처음 봤어요. 물론 어릴 때니까 다 처음 봤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런 밥그릇이 먹었으면 밥그릇이 어땠냐면 여러분 사기 밥그릇 아세요? 사기 밥그릇? 그 사기 밥그릇의 이 그 볼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진짜 깊은데 그 위에 밥을 저 광주도 그런 표현 쓰나요? 꼬봉밥이라 그랬어요. 위로 이만큼 더 올라오게.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아저씨가 한 번도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종은 하인은 일하라고 명령받아요. 쉬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냐면 자식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살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일곱째 날 제7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자식으로 존재로 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안식일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너희는 그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그게 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안식일을 맞이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바쁜 일들을 다 놔두고 오늘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부자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쉼으로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쉬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부모가 마음 편히 쉬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니는 고생 하나 할거나 말거나 나 혼자 배 떵떵거리고 편히 쉬겠다는 부모 있어요? 우리 오늘 소프라노 오늘 성악 특창해 주신 분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아드님 한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쉬지 못하는데 혼자 그래 너는 고생해라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누워서 쉬겠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쉬지 못하면 누가 쉬지 못하냐면 부모가 쉬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다니셨는 줄 아세요? 당신의 자식들이 이사야 1장의 기별에 의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당신의 자식들이 죄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쉬지 못하니까 그 자식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지 압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눈치 많이 보이고 밑에서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밤늦게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 되려고 또 뭐 영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존재론적인 쉼의 날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식이 말이죠. 누구 집에 가야 진짜 쉼을 누리냐면 시집간 딸들이 어디 가야 쉼을 누립니까? 네, 그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아이 난 뭐라 그럽니까? 산후조리 해준다면 좋습니까? 좋기는 고맙지만 사실은 부담스럽지요.
근데 어디 가야 내 존재론적인 쉼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친정 엄마 앞에 가는 겁니다. 엄마, 왜 나를 딸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딸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어.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안에서 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나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 앞에서입니다. 안식일에 왜 하나님께서 4개월하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으면 웃긴 얘기를 한마디씩 합니다. 명절 때 이제 저희 집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정을 갑니다. 저는 고향이 부여고 친정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갈 때는 미친 사람처럼 하고 갑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갈 때 이러고 집에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스레빠 그냥 신고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 하나 입고 모자 하나 눌러 쓰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갈 때 저희 집사람은 보통 때 그렇게 좀 꾸미지. 뭔가 이렇게 잘 꾸미고 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하면 내 아들은 이렇게 거지같이 해놓고 왜 너만 제대로 하고 왔냐 그럴까봐 적당히 꾸미고 갑니다. 근데 반대로 친정에 갈 때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면도도 하고 머리도 빗고 제대로 입고 가고 저희 집사람은 미친 여자처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여러분 제가 오늘 머리도 만지고 오늘 목욕도 갔다 왔거든요. 목욕 갔다 온 것 같으세요? 머리도 만지고 이거 오늘도 뭘 입을까 하고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앞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설교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말랐냐? 좀 먹어라. 푹 쉬다 가거라. 그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 정말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같이 있어야 받아주는 세상살이에서 나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곳, 나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 앞에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분의 목숨도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친정엄마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자분들은 그죠? 남자들은 어디가 제일 편하냐면 와이프 옆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제 좀 이따 그 말씀 드릴게요. 왜 그게 와이프 옆에 있는 게 진짜 편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커보니까요. 이것도 녹화돼서 우리 어머니 들으려. 어머니 옆에 있는 것보다 와이프 옆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남자들은 근데 그것도 악처음은 좀 곤란해. 오늘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에게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안식할 때가 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라라고요? 힘쓸지니라. 자, 이 말의 뉘앙스 자체가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살라라고 하는 생명, 명령, 안식일을 주시면서 쉬라라고 하는 명령, 삶과 생명과 쉼, 그 다음에 창조와 안식,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기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쓸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쉬려면 누군가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준비하는 스태프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여러 가지 마이크 세팅, 이런 거 세팅,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거 녹화해서 혹시 못 오신 분들을 하고 또 뭐 특창 연습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또 카메라도 찍고 이렇게 다녀요. 누군가가 그 다음에 오늘 혹시 많은 분들이 오실까봐 뒤에 책상을 치우고 의자를 저 뒤에 많이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쉬는 분이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일하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여러분, 생일에 말이죠. 생일에 아들 생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 생일인데 그 자식 미역국 끓여주고 생일 쉬게 하려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엄마가 일해야 돼요. 엄마가 일해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우주의 총책임자이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쉼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자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생명을 준 부모 앞에서 쉼이 있듯이 우리에게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온 지구의 생일, 우리 인류의 시초의 생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쉬게 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세계관이 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경쟁적인 세계관,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세계관.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남자들은 말이죠, 이 뻥튀기 하는 허영심이 들어왔어요. 허영심. 그래서 뭔가 커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꾸 뽕을 넣어요. 이렇게 커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수컷들이 말이죠, 암컷에게 구애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부풀립니다. 내가 더 뭐해 보인다는 것입니까? 커 보이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내 자신이 커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다른 말로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 있게 보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없는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에서 읽어보면 오늘날 이 세상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세계관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날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너희가 그 부풀리려고 하는 허영심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테니 그냥 그 안에서 너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 그냥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주실 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안식일은 에버랜드 개장하는 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이 자연농원이죠. 옛날에는 이 자연농원이 에버랜드가 옛날에는 그 허벌판 산으로 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삼성이 이 놀이공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기별에 의하면 흑암이 깊고 수면 위에 혼돈하고 세상이 다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처럼 잡초와 그냥 구름과 나무와 이런 잡목들로 덮여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면서 세상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처럼 포크레인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구역을 정리하고 여기에는 또 회전목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목마도 놓으시고가 아니고 놓고 또 여기에는 뭐 또 장미 정원도 만들고 모든 걸 다 스탠바이 딱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버랜드 개장하는 날 많은 사람들 오라고 초청하고 그날은 폭죽도 터뜨리면서 오늘만은 공짜다. 와서 뭐 하라? 엔조이 하라. 그리고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에버랜드 안에 있는 자연농원 안에 있는 기구들이 풀 가동되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찾을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누구는 그때 일하냐면 거기에 관계자들은 온 사람을 엔조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제7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고 살라는 명령과 함께 제7일에 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에버랜드에 있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엔조이하라고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인고 하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라 하지 말라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고 쉼의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테니 너희는 쉬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일 많이 하신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성경 보세요. 병자를 가장 많이 고치신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누구를 쉬게 하시려고? 자식 쉬게 하시려고.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꽃 안에서도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패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만드신 거 얼마나 참 정말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여름에는 더우면 뭘 틉니까? 에어컨. 뭘 틀어요? 에어컨. 겨울에 추우면 뭘 틀어요? 히터. 근데 요즘 에어컨하고 히터 같이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만 되는 것보다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에어컨 히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자, 손을 한번 다 대보세요. 입에다 가까이 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해보세요. 무슨 바람이 나와요? 어떤 바람? 이번에는 해보세요. 무슨 바람이 나와요? 차가운 바람. 여러분, 비싼 분들입니다. 호빵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해서 식히면서 먹어요. 손이 시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 시려운데 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최고의 선물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모든 새와 모든 짐승과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뭐 중에 뭐요? 뼈 중에 뼈요. 그 다음에 뭐 중에 뭐니라? 살 중에 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뺐잖아요. 그런데 갈비뼈를 뺐는데 아담이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어요. 갈비뼈를 빼도 아담이 깨지 않을 정도의 잠은 뭐와 같은 잠입니까? 제가 좀 이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과 같은 잠입니다. 아담의 죽음 후에 뭐가 태어났습니까? 생명.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죽음 때문에 아담의 죽음, 자기 목숨을 맞바꿔서 무엇이 태어난 것입니까? 하와. 여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의 배필이 있는데 그 배필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옆 사람을 좀 한번 봐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자, 저를 따라합니다. 빨리 보면서 따라하세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아니라 딴 여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좀 크게 보세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내 사랑. 또 시키는 대로 하신다 또.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목숨과 맞바꿔서 하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작품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러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누구에게 그대로 다 전가됐냐면 아담에게 전가됐습니다. 아담에게. 그런데 그 아담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가됐냐면 하와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그걸 먹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 하와와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그걸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이 그대로 누구에게 꽂힌 거예요? 하와에게 꽂힌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은 조금 달라. 제가 보니까 아빠와 엄마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보다 집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없어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없으면 큰일 나냐면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만 있으면 돼. 제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그 은근히 서운하대요. 참 이상해. 여보 어떻게 내가 없으니까 지낼만해? 여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큰아들이 내 옆에서 잔대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잔대요. 그래서 아들 끌어안고 자니까 당신 없어도 끄떡 없어 그래요. 그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자식을 낳을 때 목숨 걸고 납니다.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죠.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엄마만 해도 제가 지금은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요 모양 요 꼴이어도 태어날 때 제가 4.3kg로 태어났습니다. 예? 4.3kg면 그게 태어난 인간입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체격이 작아요. 병원에 아니라 산파 불러서 애 낳습니다. 전할 때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목숨과 맞바꿔서 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을 대신해서 목숨과 맞바꿀 수 있어요? 맞바꿀 수 있어요. 세월호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자식들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 여기 제가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이것은 제가 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는지 설명드렸죠. 제1의 아담과 제2의 아담이 한 일이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고, 아담은 하와랑 같이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려고 우리를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는데, 아담이 그리스도고 하와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하와가 아담이 아담에게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냐면, 하와가 누구를 떠난 순간에, 아담을 떠난 순간에 그 사이에 누가 꼬였습니까? 뱀 사단이 꼬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유튜브도 되고 인터넷도 되니까 나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유튜브로 설교 들을래,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담이 하와를 잉태케 하려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뺐죠. 잉태케 하려고 죽음과 같은 잠을 잤어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2의 아담 되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죽음과 같은 잠을 잘 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생명의 명령과 함께 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안식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안식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산 영이었고 비존재로 돌아가는 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비존재로 돌아가시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과 제2의 아담이 대단히 많이 닮았습니까? 대단히 많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아담의 그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하와에게 아담의 사랑이 그대로 꽂혀서 그 하와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 산고를 치르고 자식을 잉태케 하고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케 한 모든 교회, 그게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왜 그분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을 존재케 한 생명의 근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기별,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뛰쳐나가는 그 아버지의 발걸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대단히 세상 논리로는 맞지가 않아요. 경제 논리로 맞지가 않아요. 보세요. 99마리의 양을 있는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뭘 버리냐면 잔치를 버립니다. 여러분, 동네 잔치값이 더 나가겠어요? 양 한 마리 값이 더 나가겠어요? 잔치값이 더 나가요. 그런데 그 찾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은 100마리의 중에 한 마리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마리의 가치, 잃은 하나의 은전의 가치, 탕자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에 하나잖아요. 잃은 은전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 잃은 거 하나 10분의 1.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 50%가 아니라 그 하나 10%, 10%, 그 50%는 그 각각의 개체가 몇 분의 몇이 아니라 전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 한 명의 죄인이, 한 명의 고통당하는 자식이 하나님 품에 와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때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가 온 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몇 분의 몇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떠나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 이 교회에서 사라져봐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껌쩍하랴. 여러분 그런 생각처럼 부모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생각이 없어요. 부모 손가락 10개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털어 하나 세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가치를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찾은 날입니다.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안식일을 다시금 되찾은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창조의 기념일.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출애굽기 31장 보면 우리가 창조한 기념일이에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서 쉬게 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또 구속의 안식일인 걸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 만나를 통한 안식일이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신명기 5장 15절에는 똑같은 10계명 가운데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너희를 다시금 살려서 구속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과 동시에 뭐의 기념일입니까?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더 기쁘고 더 벅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말이죠.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아버지는 원숭이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이 세상에 많이 뒀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안식일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안식일을 두면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희 창조주라고 하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창조의 기념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날을 사단이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뭐 요한 계시록 세미나 하는 시간 아니니까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 날을 주일을 지키기로 때와 법을 변개해버립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뀌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날짜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 날이나 지키면 되지.